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박 감람원 언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걸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도망쳤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막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가 마음에 참 걸렸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목이 빠지도록 넋을 잃은 채로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그 구름 언덕, 그 언저리를 붙들려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눈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뒤, 기대했던 일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뒤에, 또 혹은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공허함이 밀려오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그렇게 멍하니 어딘가를 그저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화면이 그 하늘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무언가를 찾아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한, SNS 피드를 훑어보면서 좋아요 숫자를 확인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누군가 내게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는, 혹은 그보다 더 절박하게 그냥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내 존재가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저 막막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는 그러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정 욕구의 굶주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깊은 고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친구가 수백 명이지만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초연결 시대에 외로운 군중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감람원의 제자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만히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깊은 위로와 조급증이 함께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면서 40일을 또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기다림이 끝이 나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난과 기다림의 한복판에서 터뜨리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됩니까? 제 상황은 언제 좀 나아집니까? 제 눈물은 언제 그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 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통 받으시는 분, 미래가 막막해서 두려워하시는 분,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지쳐 있는 분,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물음 앞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불에 태워졌던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공동체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건가?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혹은 더 깊은 곳에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시인은 그 답답함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 구절은 과거를 회고하는,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셨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지금은 그 위엄과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삶이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불시험이 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조용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감람원 언덕에서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물음이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늘을 봐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것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에 대한 전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 보지 말고 방향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연합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한 곳에만 계실 때에는 제자들 곁에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땅 끝까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비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지만 더 깊이 우리는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 문장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선물로 주신 존재들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가장 내밀한 사랑의 교류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이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성취되었습니까? 예,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람원의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그들은 허망하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떠나신 것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다락방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미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영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정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히브리적 의미에서 보면 안다라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연인이 서로를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오랜 친구가 서로의 속내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들어올 때에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유를 모르지만 평화가 그 가운데서 밀려올 때, 형제자매가 내 짐을 함께 져줄 때, 그 순간이 영생의 순간들인 것이죠. 시편 68편의 시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위엄을 내시는 우주적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외로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시되, 때로는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옆에 서 있는,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길로, 예상치 못한 말씀으로, 새벽 기도 중에 찾아오는 고요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제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위기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맡기라는 이 말은 그 무거운 것을 혼자 짊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의 손에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인 것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붙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인 것이죠. 이것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영원의 지평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인 것이죠. 불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몰아갑니다. 허약한 것들이 다 타버리고 나면 타지 않는 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영광의 영이 임재하신다. 이 역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 때에 실은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감람원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던 눈이 이제 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각각 다른 성격, 각각 다른 배경,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화려한 능력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눈을 거두고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다락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락방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점심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식탁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새벽에 혼자 무릎 꿇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연합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드려진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광이 영이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 약속이 있으니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조급증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현실은 여전히 험할 것입니다. 불시험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곁에 있는 길을 걷는, 같이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처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시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눈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해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가 이미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갈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갈망이 이제 응답되었다.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은 성령이 친히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당신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니, 하늘을 보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곁에 서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